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상의 상태를 우상으로 만든다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말씀 선포에 관한 내용으로 많이 설교도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설교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묵상에서 챔버스 목사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는 구절을 발췌해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챔버스 목사님은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때를 얻지 못하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때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를 원어를 보게 되면 때를 얻든지는 유카이로스, 못 얻든지는 아카이로스입니다. 유카이로스에서 유는 좋은이란 뜻이고요. 카이로스는 기회와 시간이란 뜻입니다. 합쳐서 얘기하면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카이로스는 부정의 단어 아가 들어가 있어서 나쁜이란 뜻으로 합쳐보면 나쁜 기회, 나쁜 시간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말씀 선포는 좋은 기회와 나쁜 기회를 불문하고 항상 준비성이 요구되는 행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챔버스 목사님은 이 때라는 개념을 시간이 아닌 마음으로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의 감정 상태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사역에 자신 있고 내 감정이 내키는 상태가 있죠. 그런데 반대로 나 오늘은 사역을 하고 싶지 않아 라는 상태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감정은 우리가 이 사역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고저가 되어 있든 그렇지 못하든 간에 항상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면 끝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계속되는 말씀이 영적인 세계에서 쓰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초자연적인 영감을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초자연적인 영감을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선물, 즉 하나님이 가끔씩 주시는 성령이 충만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령 충만한 상태가 왜 영적인 세계에서 쓰임 받을 수 없다고 말할까요? 그 이유는 초자연적인 영감만을 집착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라고 지향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에 충만하라 라는 말씀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만 계속적으로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 보면 나타나는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은사죠. 병 고침의 은사, 예언의 은사, 말씀의 은사, 찬양의 은사 등 여러 가지 은사들을 하나님은 필요에 의해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 그 외의 거에 대해서 무시하고 하찮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사가 소멸된 후에도 계속적으로 다른 것을 찾아 우상화합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기도원에서 신유 은사가 강하게 역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간증도 하였고 뉴스에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많은 환자들이 기도원에 갔겠죠.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난 후에 신유가 잘 일어나지 않으니 다른 제품들을 팔기 시작합니다. 원장님이 만졌던 수건, 그리고 그 기도원에 나오는 약수를 생명수로 팔기 시작한 것이죠. 점점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소멸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여기까지만이라고 허락하신 건데 은혜가 아닌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어 잘못된 길로 가버렸던 것이죠. 지금은 그 기도원의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는 어떻습니까? 예언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지만 이 예언에 묶이게 되면 계속적으로 미래에 대해 일어날 일에 집착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기도 중에 이런 말씀이 생각났어요. 이런 꿈을 꾸었어요.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 얘기합니다. 네, 물론 성령님은 이러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그것만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만을 위해 집중한다는 것이죠.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떠오르거나 어떤 마음의 감동이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꿈을 꾸지 않거나 생각이 나지 않으면 불안해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걸 원하시나?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잘못한 것이 있었나? 그러다가 더 나아가서는 스스로 자신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는 것을 빼먹어서 그런가? 아니면 점심에 기도했어야 되는데 너무 바빠서 빼먹어서 화나셨나? 스스로 자신을 정죄한다는 것이죠. 바로 성령 충만한 최고의 상태가 우상화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단단히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으면 영감을 받았든 안 받았든 지금 있는 곳에서 자기의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고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챔버스 목사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 사역자들이 빠지는 가장 큰 함정은 자신의 예외적인 영감의 순간들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항상 그런 상태로 머물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순간들은 순전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당신이 선택한다고 해서 그러한 순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무엇을 말하나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하고 잘하고 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자신들이 어떠한 영감을 받으면 자신이 특별해서 받은 줄 알고 그것을 자랑하고 또 그것을 받기 위해 뭔가를 더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그런 상태로 머물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묵상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죠? 내가 선택한다고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뭘 더 한다고 해서 일어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그 사람에게 그런 영감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여러분이 당신의 최상의 상태로만 스스로를 유지하겠다고, 최상의 상태에만 머물겠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귀찮은 존재, 지겨운 존재가 된다고 챔버스 목사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당신이 하나님한테 나는 항상 특별한 걸 원해요 라고 계속적으로 얘기한다면 당신은 하나님께 견딜 수 없이 지겹고 짜증나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특별한 영감을 안 주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적으로 영감만 달라고 조르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건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조차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내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조차 관심을 안 갖겠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선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광채가 나게 변화되시고 엘리야와 모세를 본 제자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 정착하고 싶다고 말하자 예수님은 내려가자, 우리가 있어야 할 곳으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성령 충만한 최고의 상태가 될 때 우리가 있어야 할 곳,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빛을 바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묵상 마지막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당신이 최상의 상태를 우상으로 만든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서 멀어질 것입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주께서 맡기신 가장 가까운 일에 책임을 행할 때까지, 또한 주께서 허락하신 예외적인 드문 순간들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을 것을 배울 때까지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만약 당신이 당신의 최상의 순간들을 우상으로 삼는다면, 즉 숭배와 집착의 대상으로 만든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서 멀어져 버린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가장 가까이에 놓여 있는 의무를 당신이 하기까지, 당신이 그 예외적인 순간들에 대해 집착의 대상으로 만들지 않을 것을 배울 때까지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새누리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니 이 사역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고집부려 본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선물, 최상의 상태의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 충만함으로 기뻐하며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상태를 왜 허락하셨을까를 생각하고 그 다음은 내가 어떻게 해 나가길 원하시는 걸까를 묻고 순정하며 나가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 나의 감정 상태에 따라, 나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 하나님께 순종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이든지 나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충만함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맡겨주신 작은 책임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일을 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현상에만 집착하고 몰입되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작은 책임부터 순종해 나가는 우리 새움누리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